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자양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행복한 명문 가정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이 책은 결혼식을 통해 불신 친구, 불신 부모, 불신 친척들을 전도하도록 돕는 최선의 책입니다. 이 책은 결혼 축가객들에게 행복한 명문 가정에 대한 꿈을 심어주므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결혼식 축가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최상의 선물이며 화목한 가정을 지키도록 돕는 좋은 책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좋고 유익한 예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탁월성의 진리 229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4가지 원리,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4가지 원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 불행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의 잘못이요 누구의 죄인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은 대략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맹인의 눈에 침으로 진액을 만들어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맹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의 눈과 얼굴을 씻고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4가지 원리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족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제1원리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출생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을 따지자면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성병이 걸려 자녀에게 유전되어 출생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되었다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유교의 윤회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벌레로, 혹은 좀 착한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는가,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시련을 직면하고 인간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원인을 찾아보며 평가하는 것은 재발 방지와 재발 예방을 위한 아주 좋은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6.3 조기 대선으로 예상 못한 결과로 인해 민족적인 큰 위기를 맞는 우리 국민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가운데서도 6.3 조기 대선의 실패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사전투표를 통한 부정선거의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실제를 찾아보면 실제 주민수보다 사전투표 자수가 더 많이 사전투표한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은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둘째, 한 사람이 2번 혹은 4번씩 반복 투표한 사례도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관외 사전투표를 위해 우편 투표 봉투를 받아 봉투를 열어보니 이미 1번이 비표된 투표용지가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다. 넷째, 개표장에서 3장씩 혹은 4장씩 함께 접혀있는 투표용지들이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투표 부정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욱 확장되었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전투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역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목적과 신비한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고 지나치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참주인이신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위기 상황을 직면하실 때라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신앙을 꼭 붙들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을 찾아 실천함으로 오늘의 민족적인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제2 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캄캄한 역사의 밤에 절대 희망의 빛이 되심을 믿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돼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빛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께서 내 명령을 주신 후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굳게 믿고 오늘의 위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직면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역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며 일할 수 있는 밝은 낮 시간임을 감사하며 맡은 사명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백성이 자초하는 역사의 밤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사명은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왕의 중보기도를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에서 우리가 책임진 일의 진실과 정직, 분명과 성실, 공의와 공정으로 힘써 실천하는 용기와 실천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역사의 참전이신 하나님께 받아 선포하고 있는 그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 각자가 아멘으로 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의 참전이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입법을 정상화시킬 한 사람의 의인, 구국의 용사 다윗입니다. 오늘 역사에 참여이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정상화시킬 한 사람의 의인인 구국의 용사 다윗입니다. 오늘 역사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정상화시킬 한 사람의 의인인 구국의 용사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할 참된 희망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제3원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보이는 현상이 더욱 악화되어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는 주님의 귀한 행동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국을 하던 그 불쌍한 장님의 초라한 옷차림, 금게 탄 얼굴, 창백한 얼굴 모습이 예수의 귀한 행동으로 더욱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참전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 이성의 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가 종종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그러합니다. 캄캄한 밤을 지나봐야 밝은 낮의 고마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높은 파도와 풍랑을 경험할 때에 예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말씀하심으로 모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의 말씀의 권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을 경험해 보아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역사의 밤에도 절대 희망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절대 믿음의, 절대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보다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씨가 사전투표에 의혹을 품고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절대 다수의 힘으로 멋대로 3대 특급법을 통과시켰고 여러 가지 악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인 법원의 판사들은 권력 앞에 재판을 무기영게 벌이므로 사법부의 권위와 영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불쌍한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중 반미주의자인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미동이 약화되며 원자력 수출이 약화되며 방산 수출이 약화되며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회주의 거지 나라로 추락되며 산업기술과 방산기술과 조선기술이 중공에 넘어가 중공에 속국이 될 위험까지 예상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참주이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지나친 불평과 원망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지나친 좌절과 절망을 벗어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제4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자신의 생활고를 해결을 위해 날마다 길거리에서 그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인물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지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서로 수근거리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 장님은 실로암 연못까지 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세만 확신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소리를 잘 참고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묵묵하게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 믿음으로 그의 눈과 그의 얼굴을 씻음으로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침이 약이 아니었습니다. 진흙이 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진짜 약이었고 그 맹인의 끝까지 순종이 진짜 특효 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거리는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치유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할 사명은 이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외교, 국방의 정상화를 위한 절대 희망을 굳게 붙들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역사의 참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삶의 현주소에서 맡은 일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과 정직, 권명과 성실, 겸손과 성결, 공의와 공정을 용기 있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국민들은 모두 일어나 사저선거 부정 의혹이 분명히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며 사전선거 제도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역사의 참전이신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큰 동풍을 일으키시어 선거 부정이 명명백백하게 조사되고 수사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자기 멋대로 움직일 독재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째,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정상화되어 상급 분립이 확립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여덟째, 대한민국이 친중 반미 지도자의 통치가 오래 지속되므로 산업기술과 방산기술과 조선기술이 중공에 넘어가므로 원자력 수출이 약화되며 방산 수출이 약화되며 남미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 거지 나라로 추락되며 중공에 속국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아홉째, 예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한미동맹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중보 기도를 계속 해야 합니다. 일제, 복음한국, 성상국, 성병국, 통일한국이 20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주면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